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쿠바느치백 목사님 그 수술 잘 마치고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네 분하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세 분 같이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수술 골육종 수술 아주 잘 마치고 저렇게 퇴원도 하시고 이제 곧 키르기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는 양국 동시 통역으로 우리 안드레 전도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안드레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안드레 전도사님이 있어요. 안드레 전도사님 우리 저기 고려인 3세이신데 러시아 국적은 러시아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신학 공부하러 와서 장신대 신대원을 마치고 아주 뭐 통역을 막 동시 통역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딱 오셔서 또 쿠바느치백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도 통역을 다 하시지만은 더 그냥 더 적나라하게 더 잘 전달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안드레 전사님 위해서도 한번 박수로 축복하죠. 그 러시아권의 외국의 그 대통령이 와도 우리 안드레 전사님이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하게 돼서 좋습니다. 굉장한 건 굉장한 거고 오늘 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결국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질문 들어갑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성경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막연하게 성경은 무엇인가? 어떤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성경은 나에게 무엇인가?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성경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그 첫째는 성경은 칼입니다. 성경은 칼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앞에 있죠?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사탄을 물리칠 만한 말씀이 내 안에 없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이 사탄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없든지 아니면은 잊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단칼에 내리쳐서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40일 금식 직후에 예수님이 그 유혹을 받는데 감히 메시아를 이 사탄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사탄은 이 메시아까지도 시험하는 그러한 겁없는 존재예요. 그것도 3번 연속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물리치시는데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탄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댑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물질에 약한 나를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약한 나에게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성적으로 약한 나에게 그것으로 유혹을 해댑니다. 이것이 사탄은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를 이미 파악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한 부분을 슬며시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뭐냐고요? 바로 성령의 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여차하면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시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칼을 들어야 돼. 그리고 여차하면 내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은 검입니다. 성경은 칼입니다. 이 성경, 이 칼로 내리칠 때에 사탄이 물러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이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칼이. 둘째로 보면은 성경은 방망이입니다. 성경은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것을 깨뜨리는 방망이. 강팍한 자의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방망이로 맞으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돼요. 말씀 방망이로 맞아서 변화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말씀 방망이에 맞으면 강팍했던 사람들이 순한 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 방망이에 맞으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 말씀에 심취되어서 기뻐 춤을 추는 사람으로 뒤집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평양신학교를 세워서 주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이 땅을 복음화하는데 참으로 커다란 공헌을 한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마펫 선교사님. 그런데 이분의 사역 초기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서양 선교사님 마펫 목사님에게 돌을 던져갖고 그냥 이 턱에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선교사님 턱을 그냥 크게 중상을 입힌 청년이 바로 이기풍이에요. 이기풍. 감사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기풍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1회 졸업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가 안수를 받고 어디로 가요? 그 제주도로 가요. 제주도. 말이 다르고 또 바다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선교사다, 선교사. 그래서 이기풍 선교사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이기풍 선교사. 그곳에 가서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여러 세워서 지금 제주도에는 그 이기풍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그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돌을 던진 이기풍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 방망이에 맞으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뒤집어졌어요. 변화됐어요. 말씀 방망이에 맞으면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 모양이냐고요? 다른 거 없어요. 방망이에 안 맞아서 그래야지. 방망이를 피했어요.
말씀 방망이에 맞으면은 이기풍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시대에 김익두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한학을 공부하고 과거에 응시했지만 낙방했어요. 또 낙방해. 자꾸 낙방.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요. 늘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러다가 술을 퍼마시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리고 노름에 빠지고 깡패짓을 하고 유명한 깡패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김익두예요. 장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나온대잖아요. 아이고 오늘 장에 가다 오다 장을 보다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익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익두 만나면 얻어맞어 돈 뺏겨.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나온대요. 빌고. 장날에 무사히 장에 갔다 오면은 감사하고 빌고 그랬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말씀에 불을 뿜는 부흥사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총회장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장날마다 때리고 빼앗던 깡패 김익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어요? 말씀, 딴 거 없어요. 말씀 방망이에 맞으니까 정신 차렸어요.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이 되었어요. 말씀 방망이에 맞으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방망이. 셋째로 보면은 성경은 등불이에요. 등불. 밤에 빛나는 별빛이 방향을 가르쳐 주지요. 밤바다의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어선에게 등대 불빛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지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곧 인도를 의미해요.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건넌 마을 친구 집에 가려면은 말이죠, 손전등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조그만 거 그거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요 손전등 없이 혼자 가거나 뭐 이렇게 그 밤길에 그냥 손전등 없이 가면 말이죠, 잘못하면 논에 빠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랑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그 손전등 불빛에 여러 명이 거기에 쫙 모여갖고 발걸음 막 하나둘 맞춰가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불빛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빛, 이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따라가면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여러 해 전 어느 날 저녁에 제가 혼자 슈퍼마켓에 뭘 사러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갔어요. 그때 그곳에서 제가 지도하던 청년 3남매를 만났어요.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그러던 중에 그 가장 커다란 오빠가 말이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희 집에 가셔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었는데 어딜 가? 슬리퍼 쓰레빠가 아니고 어딜 가? 그랬더니 뭐 어때요? 여긴데요. 그래서 갔어요. 그 집에 있는 성경책 찬송가 들고 예배 드렸어요. 보니까 매일 저녁 그 3남매가
그 청년 셋이서 자기들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 청년들이 아주 그 청년부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주 좋은 리더들이었어요. 며칠 지나서 주일이 됐는데 그 삼남매 어머니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일부러 오셔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셨다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머님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젊은 날에 남편이 그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답니다. 사망했대요. 그리고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이 삼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앞이 깜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도대체 미래를 생각하면은 낙심이요 절망이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이었대요. 그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이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예사롭게 안 들리고, 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날 잠언 23장 17, 18절 말씀을 꽉 붙잡아 버렸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래갖고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은 저녁마다 삼남매 데리고 내가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 아니겠어? 그러면서 그 설교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말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 밤부터 예배를 드렸답니다. 건물 두 곳을 하루 종일 새벽같이 나가서 청소하고 밤늦게 와보면은 아이들이 쓰러져 있대요. 쓰러져 자고 있대요.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막 쓰러져 자고 있대요. 그럼 깨워서 그 밤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마다 깨워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까지 했대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삼남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막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삼남매가 참 잘 커서 청년부 리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23장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른 집 비교하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나는 왜 이렇게, 내 신세는 왜 이래?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비교하면서 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이 응하여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그 젊은 애기 엄마가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였어요. 아멘하고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그대로 맺혀져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등불이에요. 깜깜해. 내 앞길이 깜깜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깜깜해. 속은 깝깝해. 그때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뭐가 된다고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은 등불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한 번 더 읽어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등불 이 빛 등 인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은 늘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꿈틀대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으로, 막 비전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꿈틀대면은 내 안에서 이 거룩한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시편, 잠언 23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더듬어도 잘 전달된 거죠. 넷째로 보면요, 이 성경은 뭐라고요? 꿀입니다. 성경은 꿀입니다. 꿀. 달콤한 꿀. 어떤 성도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거 아닙니다. 오래전에 다른 데서 들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됐어요. 한 분이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옆에서 뭐 하다가 들었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난 요즘은 잠이 안 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그래갖고 아침 되면 그냥 퉁퉁 붓고 그냥 멍해갖고 온종일 잠을 못 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랬고 낮에 막 그냥 초조금 돼갖고 쓰러져 있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듣고 있던 분,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 얼마나 은혜로워요. 거기까지는 성경 읽어요. 얼마나 좋은데 성경 읽어요. 그래서 역시 집사님이시다, 참 좋으시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는 말이야, 그러면서 간증이 시작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누워서 옆으로 읽어. 그러면은 조금 있다 보면 이게 떨어져. 그리고 나는 자.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 아주 뭐 간증 집회를 아주 분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분은 또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맛을 못 봤구나. 성경은 수면제가 아닌데 성경을 그저 수면제로만 알고 있구나. 이건 꿀인데 꿀맛. 아니, 송이 꿀보다도 더 달고 아주 꿀맛인데 이 맛을 아직 못 봤구나. 여러분, 저는 요즘 얼마나 이 꿀맛에 젖어 사는지 몰라요. 새벽에는 디모데 전서하다 후서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사도행전을 보고, 금요일 저녁엔 요나서 요엘서, 이제 요번 주는 이제 또 딴 거 볼 거예요. 계속 한 절씩 보잖아요. 한 장씩. 또 그 지난 5주간은 또 속으로 팀장들하고 느헤미야를 1장부터 쭉 봤죠. 주일 오후에는 또 로마서를 한 장씩 쭉 보죠. 주일 오전에는 또 뭐 이것도 저것도 봤다 막 그러죠. 여러분, 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준비해야 되고요. 하나 막 하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즐거워 죽게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만약에 꿀맛이 아니라면 이거 죽을 맛이지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근데 꿀맛이라 제가 살만 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꿀맛, 요즘 꿀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꿀입니다. 성경은 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은혜로워요. 그래서 읽어요가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로 사용한다는 거, 그 정도로 말씀의 맛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수면제로 알고 잠 안 올 때만 옆으로 누워서 있던 그분도 말씀의 맛을 알고 읽고 먹고 하던 중에, 야, 이것이 꿀맛이로구나, 이런 간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을 보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은 꿀이에요. 이 꿀맛을 느끼려면은 더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꿀맛을 더 적나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수면제가 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보람있고 좋겠어요? 행복하겠지요? 목사 할 맛 나겠지요? 정말 할 맛 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동시에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특별히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엄청난 사명을 맡았어요. 누가요? 교사. 우리 교회학교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이 엄청난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교계의 그 통계를 보면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 출석했던 사람들이 역시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다수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출신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와 교사,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동시에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교사예요. 집안 어른들이 교사예요. 사도 바울의 그 후계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 영적 거장 디모데 어떻게 디모데가 됐냐고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 흘러내려오는 믿음의 가문, 이 말씀의 계보가 쭉쭉쭉쭉 흘러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동시에 교회학교 선생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집에서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하여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어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듣고, 교회와 또 가정과 가정, 교회 서로 그리하여서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디모데. 가정과 교회가 합력하여서 디모데를 만드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다 맡기고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안 돼서 이렇다라고 교사들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정과 교회가 합력해야 디모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성경, 교회에서도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만든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디모데.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먼저 우리 교사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아이가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이 앞에 서고 있는가?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으로 답해보세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VIP를 품고 전도하고자 마음 쓰고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연로하신 부모님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친한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성경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요 방망이요 등불이요 꿀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나 입을 열며 살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며 살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나 내가 품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 것이 분명해요. 문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제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로, 성경을 가르치는 전도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몇몇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목사님, 재도전이라는 말, 패자부활전이라는 말이 참 격려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 합니다. 그 말이 없었더라면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지금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재도전하자. 패자부활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설교 내용에 재도전하기로 결단들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재도전하자고요. 패자부활전에 뛰어들자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로 살지 못했어요? 재도전하시는 게 어때요? 성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까? 교사로서 어때요? 오늘부터 재도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전도자였습니까? 그렇다면 재도전하는 게 어때요? 패자부활전에 뛰어드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재도전에 뛰어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도전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새댁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동네 어른들도 만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애미가 잘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미가 잘 먹어야 된다. 애미가 잘 먹어야 젖이 잘 나와서 아기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애미가 잘 먹어야 된다. 애미야 너 네 몸 챙겨야 돼. 애미야 너 잘 먹어야 돼. 애미가 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미가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사들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재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재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자들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서나 이것이 막 흘러넘쳐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절로 막 그냥 입이 열리고, 저절로 막 찾아가고 말이죠.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심기어치기만 하면 뒤집어진다, 달라진다, 역사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확신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애미가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잘 먹어야 되는 것이, 내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로서,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말씀 전하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칼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입증해내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내가 단호하게 그 칼로 내리칠 수 있는 삶을 살거든요. 먹어야 가능해요. 성경은 방망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한 이 말씀 방망이가 누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잘 먹어야 이 말씀이 내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입증해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등불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기뻐요. 좋아요. 맛있거든요. 네? 맛있어. 맛있거든. 꿀이거든요. 꿀. 이것을 맛있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 같이 한번 4가지를 외워볼까요? 말씀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말씀을 그것도 같이 해요.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몇 분은 잘 못하시는데 한 번 더 해봐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강건해지면 이것이 막 저절로 흘러넘쳐서 전염이 되어가는 거예요. 옆에 막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일어나면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많이 먹으면 예수 믿으세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확신에 넘쳐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많이 먹고 내가 강건해야,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 아이들에게 너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너 천국 어떤지 알지?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확신에 넘쳐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애미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까지 건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물론이요, 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거룩한 샘이, 거룩한 물길이 막 흘러넘치는, 같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재도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또 도전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행전 식구들이 이렇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칼이요 방망이요 등불이요 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입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바라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까지도 위대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모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전하여서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뒤흔들어 놓고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을 들고 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교사입니다. 집안의 어른들, 선배들이 교사입니다.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다음 세대의 복음이 힘차게 흘러내려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교사할 만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충만하여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